할렐루야. 귀한 여러분들 뵙고 또 은혜의 말씀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가 없는 건 전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귀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그 원주민들 Truth and Reconciliation 기념일인 오늘에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하는 제목은 사실 원주민 버전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주민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우려고 하지 않았었다면 이분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기왕에 하시는 일에 저희가 동력함이 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이라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열어주신 귀한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로 이 땅 캐나다, 특별히 캘거리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우리 원주민들과 저희가 교제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저희들도 동참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와 또 하나님 보내시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저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는 통과하고 영어로 된 원주민 버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ancient prophecy of Creator will help us, Isaiah, had finally found its full meaning.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In the territory of tribes of honored dwelling, Zebulun, and he will wrestle Naphtali toward the greatest waters to circle of nations, Galilee, where many nations dwell, the ones who sit in darkness, where death casts a great shadow, have seen the light of a new sunrise. From that time forward, Creator sets free, began to speak out. Creator's good road from above is close. It is time to change your thinking and begin your great journey. Amen. 네, 이제 생각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 무슨 의미인지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880년대부터 보딩 스쿨이 그 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 있었지만 1880년대부터 정부와 교회가 원주민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억지로 떼어내서 수백 킬로 떨어진 이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를 삼는 일보다는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에게 세대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지난 2008년부터 정부와 교계가 회개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원주민들이 회복되길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위클리프에서는 2017년에 그 15년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그 전부터 동부 쪽에 몇몇 언어의 알곤킹 언어나 나스카피 같은 그런 언어의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캐나다 전역의 원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동부에서 온타리오 북부에서 이 알버타 북부에 있는 크리 5개 크리 종족을 위해서, 언어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역을 하겠다 하고 시작한 뒤에 한 2년 있다가 그 사역의 열매를 나누면서 그 워드 얼라이브
매거진 저희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I almost lost my language라고 하면서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이 칠판에 쓴 게 약간 보이세요? 뭐라고 썼는지 I will not speak my native language. 어쩌다가 자기 말을 하면 칠판에 저걸 100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당시에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원주민 3사람 4사람의 생명이 백인 그리스도 영혼도 원주민 서너 사람의 영혼과 백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맞먹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뒤늦게 회개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이 원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말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말과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그래서 한 번은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부 쪽에서 이제 이 원주민들을 위한 성경 번역 워크숍이 있었을 때에 원주민 현지인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훈련받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걱정을 하실 때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어로 스위치를 하더니 우리말을 도저히 안 하려고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3학년, 5학년 때 이태를 연속으로 외갓집에 저희들이 선교지를 가면서 아이들 드랍하고 돌아올 때 픽업해가지고 돌아오는 식으로 2년을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말을 다시 다 픽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일링구얼로 아주 잘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어졌더니 이 원주민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 목사님이 야 너희들은 너희 아이들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 보낼 너희네 땅이 있으니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달리 보낼 땅이 없다. 여기가 우리 땅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원주민들이 어려운 때를 지났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 원주민분들에게 자기 말을 찾게 해주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영어권으로 이미 동화된 지역들이 많아서 그걸 되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기회 되는 대로 좀 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사실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선포한다 하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또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도한다 하는 말은 곧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 결국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결국 우리의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는 것을 또 원주민 성경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기서든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위에 써놓고 그 다음에 원주민 버전을 번역한 것을 밑에 써놨어요. 원주민 버전을 옛적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의 예언의 뜻이 마침내 온전히 드러났다. 언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다. 마침내. 이 원주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치유와
회복의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그렇게 사시니까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밝히 환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였군요 하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위클리프 한국의 이제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님 중에 1호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그렇게 간구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나 하고 봤더니 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그 위쪽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곳에서 불러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지 한 서너 달 됐는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 할머니 기도 그룹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디트로이트의 바로 맞은편, 국경 맞은편에 있는 사르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할머니 기도 그룹들이 이 파푸아 뉴기니의 이 종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선교사님이 가시게 된 걸 알고 재순, 너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정말 투덜투덜하면서 왜 하나님 내 앞길을 막으시나 하면서 마지못해 가게 된 곳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분을 그리로 보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면 더 깊이 이해가 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발 딛고 살아가고 우리 이웃에 살아가게 되고 내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특정한 그룹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어떤 분에게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똑같은 숫자 보면서 일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원주민 버전 두 번째 단락 시작. 어둠 속 곧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운 곳에 앉은 자들이 새롭게 돋는 햇빛을 보았다. 영어로 보면 좀 더 멋있죠?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인데 원주민 버전으로 이야기할 때 새롭게 돋는,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찬란한 햇빛을 보았다. 이렇게 멋지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캘거리 알버타 땅보다 아침에 돋는 찬란한 해를 멋지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난 7월 중순에도 아까 이정석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이 중국 지역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정석 선교사님이 이제 들러서 인사도 못 드리고 바로 비행기 타고 출국하게 돼서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아침에 딱 차를 몰고 나오는데 거뭇거뭇하더니 넘버2 하이웨이를 타는 순간에 해가 그냥 쑥 떠오르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는지. 저는 그 놀라운 영광의 해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한 자리 한 자리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와 회복과 그 영광의 광선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쪽에 가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해를 비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시작. 그때부터 자유케 하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창조주께서 위로부터 내신 선한 길이 가까이 있으니 너희 생각을 바꾸고 위대한 여정을 떠나라.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아니면 이런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Begin your great journey. 너무 멋져요. 특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Creators, 우리 주님을 Creator sets free.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다. 해서 Creator sets free라고 부르는 거예요. Creator라는 말이 딱 붙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원주민들은 자동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sets free라고 또 별명을 지어드리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주님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 뭐라고 그러셨죠?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Change your thinking.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Creator's good word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신 선한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혹은 같이 가시면서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원주민 성경번역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콱왈라라고 하는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서 캠벨리버 북쪽으로 동쪽 편에 흩어져 살고 그 맞은편 메인랜드 육지에 살고 있는 이 콱왈라라는 5개 언어 그룹이 있는데 이 언어에서 온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담고 있는 뜻이 풍성한지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 있는 한 형제가 더 있는데 보통 이 두 형제가 훈련받으러 오는데요. 이 두 형제 중에 브라디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자기네 말에 배운다 혹은 가르친다 하는 말이 영어가 표현하는 teaching and learning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teaching이나 learning은 너무 태스크 오리엔티드 돼 있고 타임 리미티드 돼 있다. 그래서 9 to 5 워크 아워 동안에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런 거에 배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말에서 배운다 혹은 가르친다 하는 말은 24/7 삶을 온전히 같이 하면서 나누는 것이다. 그게 우리한테는 가르침과 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보다 더 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말로 성경만 제대로 번역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원주민 번역본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고, 그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했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한 번 더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택하셨고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당신의 길을 배우게 하셨으니 그들을 보내어 좋은 이야기를 말하며 악한 영들을 내쫓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령 메시지 전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함께 한다는 것이
24/7 딱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는 거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아들, 자녀들 결혼한 집들이 있으시면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제발 선 좀 지키라고. 아무 때나 불쑥불쑥 가겠다고 하지 말고 애들 상황이 어떤지 내가 먼저 알아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분명해요. 서양 문화에서. 우리들도 그걸 남이 넘어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집이 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으로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24/7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들에서나 집에서나 그들과 함께 숙식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런 예를 들면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딱 보고 뭐라고 물어봤죠? 주님,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주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둘 다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우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틀에 가두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Creator sets free,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물어볼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억지로 하고 있지 않은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은 자유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자유하는 복음을 믿고 그것을 만끽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렇게 자유하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누리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바꿔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표현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서를 보면 당연히 다른 하나는 뭘까요? 비유대인, 율법이 없는 다른 민족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죠.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쫓는 사람들은 다 쫓아가서 다 신문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 자유케 하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창조주께서 위로부터 내신 선한 길이 가까웠으니 너희 생각을 바꾸고 위대한 여정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우리 원주민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함께 보시죠. 시작. 사울, 신문하는 자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쫓으며 괴롭히느냐. 나와 맞서 싸우려는 것은 마치 박차를 거슬러 뒷걸음치는 말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니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말이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말 주인은 막 박차를 가하면서
말 엉덩이를 계속 때리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은. 말이 안 나가고 주인은 나가라고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울아,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딱 그렇구나. 주님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또 괴롭히고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동성애라 지지층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 원주민들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고 남자들도 같은 짓을 하여 여인들을 향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굶주린 욕망을 부채질하여 스스로의 몸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 잘못된 생각이라.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죠? 사랑하기가 정말 쉬워요. 미워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미워하든지 내가 그를 미워해야 된다든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게 정말 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3 때 이제 서원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자 수업을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닥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학 생활 몇 년 끝나면 이제 신대원 가면 전도사 생활하면서 벌써 엄마를 떠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그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르심 따라서 어디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예스 해보자. 뭐가 됐든 무조건 해보고 나중에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되지.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그냥 이해하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군대 가고 갔다 와서 신대원 가고 목회자로 생활하면서부터 정말 딱 한 1년 정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거스르는 게 쉬울까요? 100이면 100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말로는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영어 원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It is sweet to walk with Jesus step by step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2절에서는 It is saf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멍멍이 꿀 떨어지는 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잘 확신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까? 그러면 거기 쓰여진 말씀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한에는 정말 힘들어요.
주님 이게 진짠가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 원주민들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창조주께서 위로부터 내신 선한 길, 천국, 이건 진짜예요. 이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기쁨 넘치는 삶이 아니면 주님이 왜 써놓으셨겠어요? 왜 주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겠어요? 그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셨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고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 교회로 오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천국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그냥 누가 언제 물어봐도 아유 어서 오세요. 얼마나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슬라이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여정을 가시기 전에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길을 배우게 하셨다. 당신의 길.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길은 결국에는 ultimate sacrifice라고 영어 표현을 했어요. 원주민 버전에서는. 왜 ultimate sacrifice죠? once and for all. 한 번 드려지면 다시는 드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히 이전의 세대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원주민 번역에서는 ultimate sacrifice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고의 희생 제물이라고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뜻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벗어나야 돼. 돌아서야 돼. 거기서 돌아서.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길을 배우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길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막았어.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느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정말 생명의 길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자유케 하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 선한 길을 가려면 내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최고의 희생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럼 이것도 굉장히 겁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최근에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한 팟캐스트에서 그리스도인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come and see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 부르셨어요? come and die까지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신, 창조주께서 위로부터 내신 선한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걸 다 나누시면서 그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셔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할까? 기쁘고 감사할까? 해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양식을 얻으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주님은 수가성 여인과 복음을 나누셨죠. 그리고 뭐라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주님은 그 땅에 선교사로 가셔서 복음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즐거움이 없으면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혼날 수도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서 고집스럽게 주님을 반대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한번 혼나고 주님 다시 따라가면, 끝까지 멀찍이서라도 십자가를 따라가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처럼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 민족들의 원형 모임, 어둠 속 곧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운 곳에 앉은 자들이 새롭게 돋는 햇빛을 보았다. 아까 말씀할 때 안 살펴봤던 건데, 바로 갈릴리를 성경에서는, 우리 보통 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주민 성경은 민족들이 함께 모인 둥그런 모임이라고, 서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 회의할 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토킹 스틱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죠, 그렇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나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에 비추임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유대 민족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이 다 함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빛에 비추임을 얻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이 모든 민족들이 다 우리 곁에 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빛에 비추인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그 그레이트 저니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지난 2주 전에 워싱턴 DC에 가서 선교 훈련을,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고 왔는데, 한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5, 6학년 영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 코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백하는데, 마지막 세션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정말 목적을 잃고 힘든 삶을 지난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ESL 교사로 살면서 10년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중국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아가는지 생의 목적을 잃은 그런 사람처럼 겨우겨우 살고 있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갈릴리 같은 곳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있는 이 메가시티에 다시 불러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커뮤니티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부르셔서 이방의 빛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은 아직 원주민 버전이 번역이 안 되어서 이 바로 이사야 9장 말씀과 60장 말씀이 같이 섞여서 인용된 게 아까 읽은 저희 말씀이거든요. 9장보다는 60장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오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귀하게 영혼을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놀라운 영광이 먼저 동참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 이 위대한 여정을 나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신 곳 어디에서나 이미 세워주신 곳 어디에서나 이 주의 영광이 저희를 통하여서 온전히 밝히 드러나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가정에 또 직장에 이웃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원주민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희의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한 서클 오브 네이션스에 함께하며 그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민족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원주민들 귀한 마을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